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당나귀가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당나귀는 물에 빠졌지요. 그런데 당나귀가 한참 물에 빠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짐이 가벼워져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죠? 당나귀가 진 짐이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나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일어나 보니까 짐이 가벼워졌네. 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울을 지날 때 또 넘어졌습니다. 역시 소금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졌죠. 이제 당나귀가 주인이 어디 가자고 하면 마음속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당나귀의 행동에 이상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소금 대신에 솜을 짐으로 실어가지고 당나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당나귀가 또 개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짐이 좀 가벼웠지만 그래도 또 한번 쓰러지자 이래가지고 개울물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짐이 가벼워졌으리라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솜에 물이 가득 차서 그날은 아주 고생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의 핵심은 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짐을 지기 싫어하는데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때로는 짐을 내려놓고 짐의 무게를 좀 줄이고 싶어도 오히려 짐의 무게가 늘어나는 때가 많다 하는 교훈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 사이에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 영어로 하면 and입니다. and.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헬라어의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말처럼 그리고 그러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수고해도 여전히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내어진 짐을 내려놓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여전히 그 짐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애쓰면 애쓸수록 그 인생의 인생의 짐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때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해도 여전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130년 인생인데 대부분의 삶이 험악했다 하고 표현할 정도로 인생의 짐이 무거웠던 겁니다. 야곱만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고달픕니까? 야곱의 이 고백처럼 험악한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우물 물을 퍼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같이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6명의 남자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인생의 고통과 또 무의미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의 말씀입니다. 수고해도 여전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수고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잘생긴 사람만 오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오라, 젊은 사람만 오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산 사람만 오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수고해도 여전히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가자. 내가 갔더니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 다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것이 아니고 소 2마리가 같이 매는 멍에라 그랬습니다. 2마리 중 한 마리는 노련한 고참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제 나이 어린 신참소를 같이 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많고 또 노련하고 힘센 고참소가 신참소를 리드하면서 훈련시켜가면서 밭을 가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고참소가 되어서 어리고 아직 할 줄 모르는 신참소인 우리를 끌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은 견인차시고 우리는 고장난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이런 말씀은 내가 너 견인해 줄게. 나만 단단히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장난 차가 견인차에 묶여야 끌려가듯이 주님의 멍에에 묶여야 내가 예수님께 끌려간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인되어 가는 차는 힘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견인차에 단단히 묶여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짐을 같이 짐지는 걸 같이 분담하자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내 짐도 네가 좀 끌고 가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내 멍에를 메고 너 짐 나한테 넘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짐 나한테 넘겨라. 멍에를 메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옛날 차가 별로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그래도 말씀하고 관련돼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차 짐칸에 앉아서 이제 시내로 나아가는데 운전수가 가만히 이 백미러로
룸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운전사 아저씨가 잠깐 차를 세우고 할머니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괜찮아.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태우나. 그래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짐은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예수님은 견인차시고 나는 견인되어 가는 차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할머니처럼 아유 예수님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 짐까지 어떻게 맡깁니까? 이건 내가 그냥 지고 갈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대신 들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짐을 예수님과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맡기는 겁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첫째로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하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신 것을 알고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물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리고 모래바닥에 다니면 발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그 손님에게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도록 하는 게 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이름도 말씀하지 않고 그저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당시에 여인들은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저 몸을 팔고 살아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보자마자 그저 눈물 펑펑 쏟고 그 눈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 짓습니다. 그렇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저 눈물 펑펑 쏟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씻어지지 않는 그런 죄의 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 죄 짐지고 낑낑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견인차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트럭을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트럭을 탔기 때문에 내 짐 내가 지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누구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이 억눌린 마음, 맺힌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린 시절에 도저히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의 죄의 짐을 지고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지고 낑낑거리면서 내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영접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영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도 평생 죄와 살았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을 때 그가 낙원을 약속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거운 죄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수 없는 생명을 해하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생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계의 짐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어쩌면 이것이 죄의 짐을 맡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을 때 네 생계의 짐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부자 젊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기특하게도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왜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거 그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걸 못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 짐을 못 맡겼어요. 생계의 짐을 맡기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았던 게 아니고 돈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었지만 생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재물이 적어서 그죠? 재물이 적어서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재물이 많아서 따르지 못하는 거나 재물이 적어서 따르지 못한 것이나 생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런 책 내용이에요. 정필도 목사님 한 10년쯤 전에 쓰신 책인데 그동안 자신의 삶과 목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가만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필도 목사님 참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홀어머니 슬하에 자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슬하에 자랐는데 아주 빈곤한 가정이었습니다. 판잣집에 살았어요. 판잣집에.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을 때가 많고 판잣집에 동생들하고 이렇게 누이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밥 굶을 때도 많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때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갔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쓰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 밥도 굶고 판잣집에서 살아도 공납금을 내지 못해도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너무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죽자. 산에 올라갔다 합니다. 산에 올라가도 이 절벽 비탈 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몸을 흔드는데 제발 이러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탁 떨어져 죽자. 자살한 건 아니니까 실수로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고되고 험난한 세상 인생 끝내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않겠느냐. 세상에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런 마음 품을 정도면 그 인생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분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단합니다. 과거에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이면 인간 KS라 그랬어요. KS, K가 뭡니까? 경기고등학교, S는 뭐예요? 서울대. 최고의 엘리트 아니에요? 그 빈곤한 가정에서 등록금이 없어서 가지 못할 상황인데 기도로 매달리고 그러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고 아멘하고 그 인생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리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리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살았더니 그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연결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울대학교 다니면서도 과외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정필도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면서 내가 과연 정필도 목사님처럼 맡기고 사는가? 다 맡기고 사는가?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내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생계의 짐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도 막 정필도 목사님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유사한 체험이 많아요. 저도 뭐 공부한 거 집이 넉넉해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장학금 주시고 그래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순종한 만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생계의 짐을 맡깁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우리 학교에 가면 많이 배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나요?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평생 고통을 더하는 배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운 게 지금의 내 인생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왔나요? 감옥 같은 학교에 갇혀가지고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공부한 것이 내 인생의 안식을 가져왔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경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밟고 누르고 압박하고 제거하는 기술을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세상살이 하니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워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썬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본래 불교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위에 형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번민에 휩싸입니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승려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교 경전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번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썬다 싱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집안도 넉넉하고 부러울 것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고 불안감과 슬픔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로 결정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썬다 싱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선교사로 그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줄 압니다. 죄짐도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고통의 짐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웁시다. 그러면 참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해도 내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지 않고 더 무거워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게도 예수님이란 트럭에 탔음에도 스스로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끙끙대며 고통스러워하는 생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보다 말씀의 지식을 채우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